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셋째 날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하던 새벽 기도지만 오늘 오히려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잘 일어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목사님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좋은 교회예요. 3일째 날 좀 아마 힘겨우셨을 건데 제가 그래서 어제 작심삼일 얘기도 했던 거거든요. 3일째 잘 일어나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저 시간 맞춰 깨셔서 오지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오픈도 하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애쓰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내일 하루 마지막 날 일정도 은혜 가운데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꼭 가족들 챙기시고 또 자녀들도 내일 토요일이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 하셔서 내일 오시면 아침 시간에 앉으실 때 어른순으로 왼쪽부터 집안의 어른순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도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앉아서 내일 아침 마지막 집회 우리 함께 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행복함으로 새해를 여는 은혜의 마지막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아침 일찍 와서 반주해주고 또 우리 눈에 띄는 우리 그 바이올린으로 아침 반주 도와주고 하는 우리 어린 자매가 너무 이쁘고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5년 됐어요. 꽤 됐죠. 그 전에 이제 교육전사 때부터 시작하면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아들놈이 두 돌이 채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 트일 때였죠. 그때 안수 받는 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손주죠. 손주를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진혁아, 오늘 아빠가 목사님 되시는 날이야. 김명준 목사님 해봐. 그랬어요. 그때 이 아이가 자기의 그 어눌한 발음으로 김혜주 목담니 라고 발음을 했어요. 제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혜주 목잡니 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두 가지. 너는 매주 목사다. 여러분, 매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매주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매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뭐 제가 생긴 게 매주 같아서 그렇게 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주의 그 다음 단계, 그것을 가지고 뭐 간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된장이나 좀 덜 저기에서 청국장으로 만들거나,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주를 만들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내가 머물게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내는 어떤 곳에서든지 너는 절대 독이 되지 말고 약이 되도록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목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 잡혔다. 너는 평생 다른 길 갈 수 없다. 그 길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워도 너는 나의 목 잡혔으니까 내가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하고, 저리로 가야 하면 저리로 가야 하고, 그렇게 제가 25년 목회적 생애를 이어왔습니다. 뭐 한결같이 순탄한 걸음만 걸어온 거 아니고, 이제 내일 마지막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저의 마음에 놓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표현처럼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김창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사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목표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음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등 뒤에다가 커다란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세숫대야를 딱 붙여서, 그래서 그걸 메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족식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제가 그 책을 접한 10수년 전에 이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종으로 섬긴 결과지요. 종이 되지 않고는 종을 얻을 수 없어요. 종이 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수천 명을 구원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그 생애를 지금도 살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옆에 가족이 있으면 아주 두려운 고백이에요. 그럼 뭔 고백이에요? 난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 다시 한번 장엄한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옆 사람한테 하려니까 앞에 보고 하시는데 제종될 거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은 종인데 우리가 어떤 종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서 종은 어떤 종이냐 하는 거예요. 5절을 좀 가서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 보장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싱의 존재,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나싱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싱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만, 주님의 종이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내 자식들이 그렇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말해야 될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가장 결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에는 다 지불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마음을 평생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그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아니 목사님 뭐 저런 질문을 하시나 할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극적극적 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지만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 극적극적해요. 그래서 왜 극적거리셔요? 그러면 말씀하셔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어느 때든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물을 때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누가 나한테 물어도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 보장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에 의한, 바로 이 말은 두 번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한 컬링, 부르심이죠. 부르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거기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6절에도 가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르심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새벽 시간이래. 새벽 시간이라 찬양을 불러드리는 게 좀 두렵고 떨리지만 그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후렴부에 가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대단히 잘나고 내가 의지가 견고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고 주님이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의 거룩한 사명 앞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참 동네에서 못된 짓만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못된 짓 많이 하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그거 안 듣는 데서 아유 저 죽일 놈, 아유 저 죽을 놈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대놓고 그가 듣거나 말거나 그의 앞에서 그런 말을 해댑니다.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그가 어느 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암, 그것도 말기, 살아봐야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늘 술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그 몸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지나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그날 그 교회를 지나갈 때 그 교회에서 뭐 소리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막 입구에도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늘 지나가는 그 지나감인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로 발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한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 시간인지 찬양을 뜨겁게 교인들이 하는데 자기는 뭐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죠. 맹숭맹숭 앉아있는데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오늘 제가 소개받고 나오는 것처럼 오늘 강사 목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하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환영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소개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면서 어떤 인사했겠어요? 샬롬 하고 인사하니까 온 교인들이 다 샬롬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샬롬 하니까 그 사람의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롬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난 죽을 놈 소리 듣고 병원에서 막 왔는데 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고는 살롬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샬롬이 평화를 선포하는 인사인지 모르고 이분 생각에는 저분 참 영험하다. 내가 여기 오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3개월이 3년이 되고 3년이 30년 되는 큰 은혜 속에 살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지어낸 얘기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 샬롬의 은혜, 살롬의 은혜는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손잡고 오는 걸음이었든지 내가 감동받아 왔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충분히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무엇인가가, 구원에 합당한 그 무엇인가가, 나의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어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은혜와 영광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욥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나를 인정해.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새벽제단하면, 내가 이만큼,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닐 때, 또 사람들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박수를 쳐주는 인정이 안 돌아올 때 뭐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인정의 주관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 택하심에 합당한 종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 헌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종으로서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종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제도 역대하 19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사람을 위해서 말고 목사를 위해서도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됨의 존재 목적은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종,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높이세 하는 찬양 한 곡만 제가 더, 후렴 부분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하필 우리 아내가 온 날 찬양을 하게 돼서, 우리 아내는 제가 강단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필 우리 아내가 오늘 따라왔는데, 제가 아내 있는 날 하필 찬양을 두 곡 하는 그런 시간이라 참 송구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높이고 또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아니,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돈 많은 거 제 앞에 자랑 못해요. 왜? 저는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건강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건강하면 복이고 돈 많으면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쓸 때하고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명준이에게 바라크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복을 준다 하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바라크의 신앙 인생을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의 첫 번째 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별한 강단 앞에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미 하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이, 이 깃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비전을 품어요? 비전을 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저는 이 옛날 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도 감을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아들들의 가장 큰 효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을이 되면 감을 한 상자 우리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을, 이 감을 이제 연시가 되어가면서 그걸 내내 잡수시는 걸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요. 근데 이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래요. 이제 연로하셔서 병져 누우신 어머니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아주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에, 얘야, 내가 감이 먹고 싶구나, 연시가 먹고 싶구나. 요즘 같으면 겨울에도 감 얻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이니까 그 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위하여, 이제 마지막 가실지도 모르는 그 어머니를 위하여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는 눈부라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얘기 속에 보면 이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밖에 딱 나오니까
밖에 호랑이가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타라는 신호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호랑이 등 위로 탁 올라타니까 호랑이가 막 질풍같이 눈길을 헤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산속 어느 농가에 도착을 하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농부한테 내가 이마이마에서 저마저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리 집에 있다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 집 뒷곁으로 가니까 거기 토굴이 있어요. 토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토굴 안에 그 집에서 연실을 보관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바구니를 듬뿍 그 농부에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들고 신나서 나오니까 여전히 호랑이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등 뒤에 타고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연실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고 맛있게 그걸 드시는지 이 아들의 마음이 한없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철. 우리 애들은 목사님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께나 보았던 우리들은 이 뭐 전설이든지 이야기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나설 때 하늘이 감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우리로 인해서 감찰하고 감동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세울 수만 있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 깃발 위에 행동이 따르고 그 행동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럴진데 예수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일 해가지고 내가 기쁘자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길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종으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최선의 헌신이 바로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아지를 키워도 잡종을 키우면 값이 안 되잖아요. 잡종은 막말로 쌍디그도 이응 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순종은 값이 나가잖아요. 똑같은 개래도 순종은. 저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잡종 말고 변종 말고 순종으로 살자고. 불순종 말고 순종으로 살자고. 기왕에 우리가 이 부름에 부름 받았으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음에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한자로 예복, 종예자, 종복자를 써서 예복하든지 아니면 종예자, 사람인자를 써서 예인하든지 그랬어요. 이 예인이라고 하는 말,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종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예자, 사람인자를 쓴다고 하면 종이라는 건 자기 재주를 가지고,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인, 바로 종의 사명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또 다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또 악기로 각기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그 재주가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그건 우리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 가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저는 재주가 매주예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로 저를 부르시고 목사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목사 될 소양을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서 뭐가 있어요?
뭐 내가 악기를 다뤄서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너 목청 크잖아. 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시스템들이 잘 돼 있지만 제가 초창기 교육전사하고 또 초창기에 가방 하나 메고 그저 부름받으면 가는 그런 제가 집회를 어린이 집회나 뭐 이런 거 다닐 때 보면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예, 또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수련회 할 때 강가나 뭐 바닷가 이런 데서 수련회 할 때 그럴 때 막 물소리 나고 하면 그런데 뭐 옛날에 뭐 그런 게 뭐 메가폰 이런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저 이거 하나 가지고 예? 그 강가에서 물소리를 이기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목소리도 재주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면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찾아보셔요. 나는 과연 뭘 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분이 손만 가면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신앙적 달란트만 아니라 음식을 잘 만드는 그 솜씨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교인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제주, 예자, 사람인자 그 예인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자 가운데 끌예자라는 말도 끌예자 이끌인 또는 끌예자 사람인자를 쓴다고 하면 예인 사람을 이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누구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 물어보는 게 있죠.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저는 딸랑딸랑 될 거예요. 그래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에? 저는 딸랑딸랑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애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요새는 구경을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오면은 그 쓰레기차 뒤에서 그 청소부 아저씨가 딸랑딸랑 종을 치거든요. 그러면 다 쓰레기 들고 그 쓰레기차를 따라가잖아요. 얘가 바로 그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딸랑딸랑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사람들 앞에 예수 복음을 딸랑딸랑 울리는 사람. 그래서 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열심히 복음의 종을 울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얘기. 이 복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대한 이 복음의 종을 열심히 울림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건강한 예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하는 사람이에요. 예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요, 못해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어떠한 부르심에 대해서든지 예하는 거예요. 새벽 아침 일어나는 일이 참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이 깨워주시면 예하고 깨어나서 은혜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예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사랑받는 비결도 다른 거 없어요. 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엔 가사 노동을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잘 못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예 하고 나누는 예스맨, 예스우먼이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어느 아침에 읽게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시죠? 그 시편 말씀 1절 늘 읽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혀가 살짝 꼬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시니가 목자르시니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섬찟한 마음이 들 텐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무언가 목에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목을 잘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처지라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7년 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이제 생활 수준이 좀 높으신 데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한 지역은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7년 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어렵게 교회를 살림을 꾸려가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면 오산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토요일이면 나오는 일정 중에 지냈어요.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그 목사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날 기도굴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잠시 짬을 내 책을 읽는 중에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질 않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도 과연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렌트카 운전하면서 밥 벌어 먹이느라고 그렇게 1년 잠시 사역을 쉬고 하면서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사로서의 나의 목을 자르는 그 순간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이렇게 목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1년 만에 다시 시작하고 복귀하게 되었어요. 이해하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어떤 순종의 이유는 어떤 종이냐 하는 세 번째 대답에 나와요. 6절에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삼청동에 청와대 아시죠? 미국에는 백악관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큰 권세를 떨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비서실장도 이제 비서실장 일을 그만두면서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 막느라고만 1년 넘게 고생하며 지냈다고. 내가 한 일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일, 내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워낙 지금 트럼프가 망나니 짓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일 저지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비서실장 그러면 얼마나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비서지만 누구의 비서냐에 따라서 신분과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늘을 지붕 삼고 계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긍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 목회를 잠깐 놓는 그 시기에도 제 마음에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는, 불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러 갈 때면 제가 제 이름 세 글자로 제가 저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이 집회 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이번에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우리 김창준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한꺼번에 수련회를 간다든지 할 때, 그때 제가 새벽을 섬기러 2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이 얘기를 했었는지 몰라요.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아셔요? 3일 동안 왔는데도 모르셔요? 예. 자, 제 이름 아시면 한번 운을 껴봐 주세요. 한 글자씩. 김 빠질 수 있는 일도 명쾌한 결론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이 행복한 사람, 김명준 목사입니다. 예, 지금 뭐 새벽 시간이라 아무 정신도 없고 박수 칠 마음도 없고, 예? 이게 뭐,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쿡 찔러가지고 절 받으려니까 민망하긴 한데, 예? 김 빠질 수 있는 일도 명쾌한 결론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뭐 대단히 잘나서?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제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결론을 누가 맺어주셔요? 하나님이 맺어주시잖아요. 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시작하고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을 주님이 결론 맺어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낙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낙인. 옛날에 노예나 또는 가축에 그 주인의 낙인을 찍어요. 그 주인의 표식을 찍는단 말이에요. 동물의 경우에는 엉덩이에, 노예의 경우에는 가슴이나 어깨나 이마에 낙인을 찍어요. 이건 아무개 농장의 소유다. 바로 그 낙인이에요. 바울은 내가 예수 낙인 찍힌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건 2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예?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그 11장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온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온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몸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훈장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던 지역이 지금은 막 아파트가 서서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 그곳이 산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신방을 가자고 하면 요즘에는 신방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방 들고 권사님하고 같이 아침에 나서면 하루에 막 15가정, 20가정 결석한 집도 찾아가고 또 가다가 교인집 있으면 쑥 들어가가지고 신방도 하고 그러는 때였어요. 근데 그 산동네 허름한 어느 노 권사님의 댁을 제가 홀로 사시는 권사님 댁을 제가 찾아뵈었어요. 권사님 하고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 앉아 계시다가 아이고 우리 새끼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저를 맞아주셔요.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 방 안에 그 방을 걸레를 가져다가 우리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그 걸레로 방을 막 닦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내주시는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밖에 나가가지고 상을 조그만 상을 하나 들고 오셔요. 아까 방 훔쳤던 그 걸레로 그 상을 닦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래요. 그 상을 이렇게 닦아요. 그러고선 그 상을 제 앞에 탁 놔요. 한번 좀 찝찝했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상을 놓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목마르시죠? 그러면서 나가시더니 물주전자하고 물그릇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그릇에다가 물을 따르기 전에 좀 전에 걸레 만졌던 그 손으로 이걸 한번 쭉 훔쳐가지고 권사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깨끗하게 해드린다고 쑥 훔치는데 좀 전에 걸레 만졌던 그 손으로 쑥 훔치는데 그래서 거기다 물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될 때 저한테 그랬어요. 명준아, 목사는 목사다. 목사는 목사다. 물론 요즘에는 목사라는 소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저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네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섬기다 누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잘 먹어주는 게 목회다. 제가 잘 먹어주게 생겼잖아요. 전 잘 먹어드립니다.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가든 15가정, 20가정을 하루 종일 신방하려면 저녁 때가 되면 막 뱃속이 출렁거려요. 왜? 제일 많이 주는 게 음료거든요. 음료. 그러니까 그 음료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걸레 만졌던 손으로 그릇 쑥 훔치고 거기에다가 물 한 잔 따라 주는 것도 아주 달게 맛있게 먹어주는 목사가 되는 것. 그 목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게 행복한, 물론 그 물 한 잔 먹는 게 뭐 큰 고난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원하면 기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저는 제가 맡긴 모든 일들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게 설교 사역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저는 적당히 하는 일이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아까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준비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여기 우린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젊은 목회의 시간부터 목회의 덕을 쌓아 나간다고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패션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열정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쏟지 않는 일에는 고난 받음이 없어요. 열정을 쏟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최선의 열정을 쏟아 부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힘든 일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의 결론, 마침점을 누가 찍어주시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찍어주신다. 그 점 찍어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제 별명이 뭘 것 같아요? 예? 곰입니다, 곰. 지금은 제가 조금 홀쭉해졌어요. 우리 동생이 그러잖아요. 전에는 자기보다 더 우람했다고. 제가 이래봬도 0.1톤이 넘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지금은 80kg를 제가 늘 유지가 되는데,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람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곰이었어요. 예. 저는 그 별명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셔요? 곰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써보시고 그걸 이렇게 뒤집어 보셔요. 뭐라고 돼요? 문이에요, 문. 저는 많은 영혼을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 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이 문의 역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고난도 내가 기쁨으로 감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저만 아닙니다. 저보다 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시는 우리 김창준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판교소망교회, 아까는 김용준으로 삼행시를 졌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로 요거 좀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판교소망교회로 6행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운을 한번 떼주셔요. 판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도, 교회의 교회다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도 소인이 항상 앞장서서 달려가겠사오니, 망망대해 어려운 항해가 될지라도 교인들 모두가 함께 종이 되어 주신다면 회중 모두가 행복한 바로 그 판교 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 연습이 돼가지고 박수를 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교회들 좋은 얘기 써줘서 박수를 친 건지 상관없어요. 우리 판교 소망교회가 종이 넘치는 교회, 종소리가 강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